말씀을 통해 삶으로 예수님을 말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은 부천에 있는 중동 순복음교회에서 저출산 문제로 말미암은 포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프라미스 교회 우리 김남수 목사님과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님 그리고 저와 이렇게 함께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천에 있는 지역의 교회 목회자들과 또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최완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남수 목사님께서 포포틴이라는 것은 이전에 텐포리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다. 그런데 북한의 김남수 목사님이 여러 번 방문을 하셔서 보니까 그들을 도와주러 갔는데 북한은 보니까 아이를 출생하고 나니까 공산당이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주체사장을 주입을 시키니까 평생 김일성이가 그들이 신이 돼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이거다 하고 오셔가지고 4살부터 14살까지 이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 지금 또 미국 들어가셨는데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저출산 문제 포럼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미국에서 한 갤럽이 연령대별 복음을 전하고 복음화율, 정착률을 측정을 했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 여러분 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주황색으로 칠해진 제일 많은 부분이 4살부터 14살까지입니다. 4살부터 14살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85%가 정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보면은 14살부터 30살까지는 10% 복음화율이. 아니, 지금 10%가 아니고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정착하는 사람이 10명. 그런데 3040은 4%밖에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죠.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저 교육관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투자하고 저들을 위해서 뭘 줄 수 있는가를 해야지 이 나라가 미래가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주전 587년에 586년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빼앗고 그간의 자녀들이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그 과정 속에 10대 소년 다니엘이 있었고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10대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오늘 본문은 80대 때 얘기입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꿈도 미래도 희망도 없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에 왕 다리오, 페르시아 정권이 넘어간 게 아니고 왕조가 바뀌어진 페르시아 왕조 다리오 왕에 영향을 끼치고 그를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이제 고레스 왕 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10대 소년이 70년의 신앙 여정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세상 앞에 환경 앞에 굴하지 않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그럼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길래 이방인 왕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마치 조직신학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신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전 세계에 조서를 내려서 알립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성경 말씀 많이 읽을 거예요. 큰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 무슨 얘기입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당시 세계 패권 국가인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전 세계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러면서 몇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봅시다. 첫 번째,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세 번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네 번째,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섯 번째,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여섯 번째,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분은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다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가 섬기는 왕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한번, 여러분이 가장 가깝게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분의 입의 말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찬양하는 수준입니다. 아무리 성전에서 뭐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 해도 내가 사는 삶의 환경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은 여러분은 심각한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순복음 춘전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지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아멘도 좀 잘하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이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이런 반전 드라마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영화 감독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면은 반전 드라마도 이런 반전 드라마는 없을 것입니다. 10대 소년, 꿈도 미래도 희망도 없는, 이름도 빼앗겨버리고 문화도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어떻게 그는 신앙생활을 했길래 최고의 나라들, 세 번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고관으로서 그가 섬기는 왕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이제 클라이막스 70년이 되었을 때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길래 이 다리오 왕, 이 어떤 애는 신학자들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리오와 고레스는 다르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70년 때가 찼을 때 그들은 포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다니엘의 역할이 어땠었는가? 그러면 다니엘 중심에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두 가지를 봅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고요. 첫 번째는요, 다니엘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운 믿음의 사람,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성경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예배자로 산다, 나는 기도하며 산다, 찬양하며 산다, 뭔 얘기를 해야 아멘할지는 모르지만은 주신 말씀으로 살아낸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의 신앙의 원칙, 다니엘서 6장 3절 봅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페르시아의 3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 위에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의 노인 다니엘 80대, 그를 모든 고관들 위에 세워서 그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다니엘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민첩함. 이것을 저는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풀어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탁월한 영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어디에서 이렇게 민첩함을 얻게 되었을까? 그는 1장으로 가보면은 10대 청소년의 때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그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움의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쓸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두 번째, 그들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세 번째,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네 번째,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족, 귀족들 출신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은 왕의 진미, 왕의 음식을 먹어서 그들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설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음식. 어디도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의 중심의 원칙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낼 것을 원칙을 세웠는데 그를 관리하는 황관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칙을 세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하여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9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내가 다 잘해야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원칙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변에 돕는 손길을 하나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 예배자로, 기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된 자로 주님 앞에 살 거야. 여러분이 결단하고 뜻을 세우고 내 눈에, 내 입에 맞는, 내 보기에 좋은 왕의 진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우고 갈 때에 나를 돕는 황관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어요.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우고 분명히 원칙을 세우고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예배자로 살 거야, 기도하며 살 거야, 찬양하며 살 거야, 복음 전도자로 살 거야, 나는 헌신된 자로 살 거야, 충성스럽게 살 거야. 결단하면 하나님이 내 주변에 돕는 손길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잘 먹여서 훈련시키기를 원하는데 황관장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약해진 것이 아니고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열흘이 지났을 때에 왕의 진미를 먹은 이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먹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즉. 여러분, 말이 됩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이 얼굴이 기름기가 잘잘 흘러야 되는데, 어디 기름기 있는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채소를 먹은 사람들이 얼굴이 기름기가 잘잘 흐르니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니 환관장 봐도 이건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고 어찌된 일이고. 이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떻게 채식만 먹은 사람들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할 수 있을까?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 가운데 비춰주시니 그들은 은혜의 얼굴빛으로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시편 67편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비추시고요, 하나님 얼굴을 빛을 비춰주시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거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형수술할 필요 없어요. 은혜 받으면. 고칠 건 고치세요. 또 안 고치면 또 심각해질 수도 있으니 고칠 건 고치고 뭐 이렇게 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원칙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그 은혜의 빛을 받으니 내 안에 내 속 사람이 강건하니 은혜의 빛이, 여기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우고 갈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 은혜를 주신 것 같이 오늘 다니엘에게도 그의 세 친구에게도 은혜를 주시니 그 얼굴이 환하더라. 그의 삶이 강건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굴만 환한 게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도 주셨어요. 1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그런 비전이 있어요. 당신 안에 이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소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들보다 10배나.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전문 박사보다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더라.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또 누군가의 미래를 향한 꿈을 해석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냐는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탁월함을 추구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삶으로 드렸을 때에 진정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민첩함, 정확한 판단력과 가감한 실천력과 그들 안에 지혜와 총명과 또 미래를 해석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춘천에 있는 분들이 순복음 춘천교회 장로님을 만나면 그 앞에 가면 왠지 두렵고 떨리고, 왜? 그분이 한 말이 툭 던지고, 당신 요즘 뭐하고 돌아다녀? 왜 그러십니까? 당신 속에 검은 게 보여. 그랬어요. 뭡니까?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막으면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시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게. 장로님들 아멘 크게 해요. 이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춘중의 권사님들을 만나면은 권사님들이 일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막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데 병이 떠나가 버리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를 얻고, 할렐루야. 대화를 하는데 학교도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이 할매가 박사보다도 말이 더 은혜스러워. 왜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이면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나는 학생들이 벌써 뭐 고3들이 뭐 공군사관학교 합격했다. 뭐 광운대학교에 무슨 과가 엄청 세더라고요. 합격했다. 막 소식이 오는데, 이 광운대학교 합격하는 이놈은요, 고3이 금요 저녁 기도회를 나와. 지 애비는 축장 가서 없는데 지 혼자서 밤에 와서 철야하고, 걸어서 집에까지 가서. 여기서 아파트가 여러분 한 30분은 걸어가는데 그 한밤중에 10시 반, 11시 돼가지고 집에 걸어간 거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면접할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은 목사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합격해버렸어. 할렐루야. 이번 돌아오는 수능시험에 여러분이 기도한 이 친구들 모두가 최우수 성적으로 합격할지어다. 근데 제가 아무리 합격할지어다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면은 미역국 먹는 거지. 미역국 먹지 말고 또 엿먹으라 할 수는 없잖아. 여처럼 찰떡처럼 찰싹 들어붙는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다니엘에게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민첩함을 주시고 영적 탁월함,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 아니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할렐루야, 꿈을 해석하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 목사님 나도 고3 때 철학했거든. 그럼 나 떨어졌어. 잘 떨어졌어. 떨어진 것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는가. 저는 3번 다 떨어졌어요. 아버지. 다니엘은 10대의 포로로 잡혀온 노예입니다. 내일이 없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좌절과 낙심으로 무너져서 나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우고 최선을 다할 때, 요즘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금수저, 흙수저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변에 도울 사람이 있고 환경이 있다. 금수저고 태어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흙수저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이 아니라 네 속에 무엇이냐, 네 속에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장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장 아닙니까? 그 중에 14장에 보면 12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다음 절 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에.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때에 내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 중심은 뭐다?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운 그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계시면 돼요. 뭐 주변의 환경이, 뭐 배경이 있다 없다, 뭐 돈이 있다 없다, 뭘 크다 작다, 그런 거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얻고, 할렐루야, 우리는 민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믿으십시오. 1805년도에 미 동부의 윌리엄스 대학을 다니던 5명의 학생들이 건초더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140여 년 전에. 그 바람이 1903년도에 강원도의 원산인 하지 선교사의 회개의 성령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평양은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바람 불어주시니까. 그들 가운데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통하여 성령 바람 불어주실 때 내가 만나지는 우리 가족들, 내가 만나지는 우리 친구들, 내가 만나지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오늘 다리오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함과 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이런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어제 그저께 강원도 교육청에서 국제교류협력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라고는 유일하게 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전문가예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옆에 계신 교수님과 옆에 계시는 뭐 한 학생 단체, 나중에 밥 먹고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저도 얼떨결에 기도했다고. 무슨 얘기?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할 생각을 못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고 자기들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가 당연히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이상합니까? 이상하면 홍종대 장로님을 찾아가야지. 이상했으니까. 이상하면 치과를 가야지. 아니, 목사가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이분들이 기도를 안 했던 거야. 그냥 목사가 딱 앉아서 딱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 강원도 안에 전교조들 심각합니다. 그날 갔는데 교육청 앞에 막 조화를 막 갖다 놨어요. 신경호 교육감 장례하고 있어요, 장례.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런 짓을 합니까? 교육감 밀쳐가지고, 지금 법에서 하겠지만은 뭐 결론이 나올 겁니다.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해가지고 머리 다치고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이게 뭔 교사예요, 교사예요. 아이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다 우리 성령의 사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 받고 나아갈 때 내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주변의 모든 일에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끼친 선한 영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이 초등학교에 한 반에 20명, 나 혼자만 예수 믿는데 19명을 다 전도해버리는 거야. 교장 선생님도 전도하고 전교조도 전도하고 다 전도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던 게 뭔가 말씀이 중심되는 경건한 도덕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같은 얘기지만 다르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무슨 얘기죠? 3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 위에 다니엘을 세워놨는데 이거 봐라, 이거 굴러온 돌이, 이거 포로로 잡혀온 놈이. 그래서 이제 탈탈 털은 거야. 세상에 무슨 말이 있죠? 털어서 먼저 안 나온 놈이
말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다니엘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 거야. 아무리 탈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 이 목사는 10분만 틀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털어서 안 나오지만은 저는 10분만 틀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막 이어들이 그냥 어떤 허물을 찾으려고 탈탈 털었는데 아무 흠도 없더라. 그래서 그들이 뭘 생각합니까? 아, 저거는 안 되겠다. 제가 믿는 신, 그 율법에 근거해서 저걸 올무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5절로 9절에 보면 뭐합니까? 이들이 한 법령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에게 가지고 합니다. 왕이시여,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면은 사자 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럼 다리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높여주는 거 옳거니 하고 도장을 찍어버렸어. 이때 법은 왕이 도장을 찍으면은 어느 누구도 다시 물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 외에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간신들은 왕에게 조서를 해서 이렇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은 사자 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꼭 씹어서 읽어야 돼.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 기도는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평생 한 기도예요. 다니엘은 70년 동안 기도하고 왔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섬기는 우리 왕, 유일한 왕, 나는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왕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그래 하나님 아시잖아요. 30일 동안만 하나님 내가 죽으면 누가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나 30일 동안만 하나님 기도 멈출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를 안 했더라. 이렇게 하면 이 성경이 안 되죠.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자 한번 봐요.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할 테니 찾아내봐요. 찾아내면 피자. 자 1번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2번 윗방에 올라가,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4번 전에 하던 대로, 5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6번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몇 번이 제일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야, 역시 우리 성도님 수준이 높네. 4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는 70년 동안 그 원칙을 지금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위기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마치신 분은, 제가 피자 그랬죠? 집에 가서 피자 사 드세요. 요즘 피자 값이 너무 많이 나갔어. 이렇게 이유한 근거가 뭘까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숙제. 열왕기상 8장 46절로 50절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적국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달아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님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인 이쪽을 향하여, 성전인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땅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참 선조에 올라가는데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봉헌을 할 때 봉헌식에 빽빽한 구름이 있는 그곳이었어.
하나님과 솔로몬이 약속을 한 거예요. 얘들이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이방 땅에 잡혀가거든.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에게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것을 다니엘은 그 마음 중심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곳에서 그 말씀을 중심에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의 근간은 다니엘이 큐티했다는 거예요. 언제? 다리오 왕 원년, 다리오 왕이 왕으로 세워진 그때에 성경책을 읽었는데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말씀을 읽었어. 자, 우리 이건 읽어야 돼.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1절 봅시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리오 왕이 첫 해에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80대예요. 10대에 잡혀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땐가 아니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땐가? 둘 다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이 때가 찼어요. 이 성경을 읽고 이 다니엘은 옳거니 이 말씀을 붙잡아 버린 거죠. 말씀 내려도 돼요. 다니엘은 드디어 70년이 찼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할 거야. 감사하며 기도할 거야.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얻은 것 때문에 감사도 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 먼저 감사하는 거죠. 먼저 감사하는 거죠. 미리 감사하는 거죠. 먼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요,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전에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지요? 물질의 축복입니까? 건강의 축복입니까? 자녀가 잘 되고 높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키가 크고 키가 그만큼 다 큰데요. 그만큼 크면 되지 얼마나 더 커? 여러분의 어떤 그런 소원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모든 중심에는 물질의 부유함을 얻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뭔가? 건강을 얻어서 뭐 할 건가? 건강 얻어서 죄짓기 바쁠 건가? 건강 얻어서 주의 일에 힘쓸 건가? 목소리를 좋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인가? 목소리를 좋게 해서 남남 카베라를 갈 것인가? 카베라는 아니구나 참. 이런 거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그걸 원하는 그 기도 제목 앞에 하나님 앞에 뭘 하시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조수가 도장에 찍힌 줄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기도를 쉬는 부모들이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호흡을 멈추게 한 자들입니다. 기도를 쉬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세신자, 초신자, 다음 세대들의 호흡을 멈추게 한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호흡하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와 초신자와 세신자와 한국교회를 호흡하게 하는 분들. 여러분은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 이제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근데 자기가 세운 법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하룻밤을 지냅니다. 밤새 먹지도 않고 잔치도 하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 있는 사자굴 속으로 달려갑니다. 19절 20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왜 슬피 소리? 죽었을 것을 뻔히 알거든요. 사자를 굶겨가지고 왜 굶겼는가 알죠?
간신들을 나중에 다니엘을 건지고 그들을 집어 던졌을 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받아 먹어버렸거든. 그러니 당연히 다니엘은 받아 먹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슬피 울면서 그냥 넋두리로 한번 읊어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부터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왕이 말했어. 그럼 밑에서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사자가 어르렁거려, 내가 밥 줘, 던져라 밥 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자 굴 속에서 사랑하는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봅시다. 21절부터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 누가 했다고요?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할렐루야, 사자 굴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할 때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하며 믿음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다니엘.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6장 23절 크게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어떤 시험 실험하려는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이것을 전화위복, 뒤집기 명수가 하나님, 눈물골짜기가 많은 셈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실험에 뒤집기 있잖아요. 뒤집기. 옛날에 이만기 선수 보면은요, 실험이 키가 180 얼마지만은 전체 실험 선수에 비하면 작아요. 그런데 딱 삿발을 잡고 밑으로 뒤집어가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속에 삶의 여정에 삶의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삶의 현장에서 예수로 살아내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참 귀하지요. 이방인 왕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까요? 한여름의 냉수와 같이 모두가 털면 먼지가 다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이방인들이 털어도 먼지도 안 나와. 그런데 말씀 중심에 서서 주신 말씀 앞에 목숨을 걸어버려.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사자 입을 하나님 먼저 봉해버리고 사자하고 하룻밤을 잘 지내고 나오니 오히려 모함했던 그들을 그 다음날 집어 던졌는데 당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이 다니엘이 지금 누구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냐는 것이죠. 가까이는 다리오 왕에게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보여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내가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을 때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층 더 나아가서 70년 동안 안 된다고 말했던 그들에게 예레미야 주셨던 말씀을 믿은 다니엘의 그 입술의 말대로 다리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때가 찼을 때 이 백성들은 내가 간섭해서 안 되겠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오히려 1차, 2차, 3차 포로로 돌려보내면서 성전 재건할 것도 돌려보내고 이래 해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인들의 왕 말씀 마칩니다.
다니엘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일상에서 말씀이 중심되는 경건한 도덕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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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는 길 길에 거센 바람 오라 저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